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 주님 품에서 품어주셨다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이 거룩한 자리에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피곤하고 고단한 자에게 하나님 세임 주시고 하나님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딴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성령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 주제예요. 큰 대형 주제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제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63년도쯤에 돌아가셨는데도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기독교 큰 서적에 가면 이분의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자기가 집필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했었냐면 그분의 설교를 지금까지도 편찬하면서 계속해서 책이 나옵니다. 특히 이분의 책은 성령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노원 생명의 말씀사 크잖아요. 거기 가면 토저 책 어디 있어요 하면 저기요 하면 책꽂이 한 칸 다 토저 책이에요. 위대한 설교가 복음주의 목회자 중 위대한 설교가였으며 이분은 당대의 많은 목회자들과는 달리 교회가 부패되었다고 지적했던 사람이고 현실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리는 다른 목회자는 다른 길을 갔던 인기에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던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고 영성을 부르짖었던 목회자인데 그래서 이분의 닉네임이 뭐냐면 이 시대의 예언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안 믿는 자도 그가 말하며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설교하고 난 뒤에는 항상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위대한 에이든 윌슨 토저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듣지 못해서 제가 책으로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보혜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지금 현대, 근데 그때는 60년대 50년대인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하는 신자들이 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야. 저 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야,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데 정말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걸 왜 싫어하냐? 왜 도대체 성령 충만한 거를 부르짖는 교회를 싫어하는가? 그 부류를 정해놨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주일 신자들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은 잠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위로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집중하지만 주일 밤 11시가 되면 자기의 집 선반 위에 신앙을 올려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그 신앙을 다시 꺼내든대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하고는 땡큐 그리고 굿바이 했다가 주일날 다음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하나님 하면서 세상의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없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봤는데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눈이 동그래져 어머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표정이에요. 나만 그런 사람을 보나요? 예,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놀라시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안락을 좋아하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난 마음 아픈 게
끝부분에 다 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불신앙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걸 싫어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안락을 좋아하냐? 나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활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터치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토요일이면 뭐 해야 돼? 나는 수요일, 금요일 나 뭐 해야 돼? 이걸 왜 도대체 터치하냐 성령님이. 성령이 터치할까봐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 받아서 내가 열정적으로 교회 다닐까봐 겁이 나니까 여기를 피해야지. 그럼 우리 사랑빛 교회 못 오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조 목사님이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가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통제하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통제받겠다고 결단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야, 통쾌하다. 예, 나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 못하는데 와 정말 통쾌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재미를 추구하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거는 복음주의적인 교파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밌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쁜 일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그게 모토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빠져있고 복음은 빠져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재밌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목적 달성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자라도 교회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야지, 예배에서의 어떤 다른 포지션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사이드의 그것으로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오면 우리 사랑빛 교회도 병이 낫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들도 행복해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행복하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결단과 고통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더 믿음이 좋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열매가 많은 성도로 만드는 게 나의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아 재밌구나 즐겁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고통이 오고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될 일이 생기면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을 주지?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없나? 그러고선 다른 종교 기웃기웃거리고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문화적인 신자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예쁜 미스김 없나?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나랑 같이 취미생활 할 사람 없나? 남성교회 여성교회 없나? 같이 수다 떨 여자 없나? 하고 구역예배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할 프로그램이 여기로 오면 프로그램이 좋아. 이러면서 자녀 양육할 프로그램 찾으러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받을까? 이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를 즐기러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제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토조 목사님이 살아있었으면 부흥에 초대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만 피해서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가 믿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 내 자녀예요. 이거 내 물질이에요. 이거 내 시간이에요. 이거 내가 원하는 내 취향이에요. 그냥 노 터치하세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극도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신자 중에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성자를 열심히 믿어도 성령을 부인하면 불신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고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에 완전히 순복하겠다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받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러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러면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어떨 때 성령이 임했느냐,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대부분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는 오순절 성령 받은 사건을 통해서 좀 뒤편으로 가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도대체 어떤 설교였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1번입니다. 시작!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는 120명에게 집중했어요. 120명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자기의 사역을 끝낸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대니까 예수님 나처럼 손도 있구나, 눈썹도 있구나, 잘생겼을까, 머리도 있구나, 머리카락도 있구나, 분명히 만져보고 싶으실 거예요. 천국 가셔야 해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이런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오순절날이 되었어요. 그 오순절날 정말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임했냐? 청각적으로도 임해요. 어떻게 임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러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 시각적 효과도 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명의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불이 막 갈라지듯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0명 안에서만 보였으면 광신자들이라 이상한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날은 오순절이라서 그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옆에서 주변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을 주변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경꾼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세 번째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 사역했기 때문에 120명의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어는 갈릴리 언어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내 취미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시간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가족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물질 건들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그 언어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있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의 큰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너를 사용하실지,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너 취미는 이게 더 좋은 거야. 내가 원래 너한테 줬던 재능은 이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게 하려고 방언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놓치고 가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그 후에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구경꾼들 말로 다 들렸는데 기록된 각 언어들만 17개의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마대, 메대, 엘람,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17개의 나라들, 기록된 것만 그 17개의 나라들 각 언어로 다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무엇이 들렸냐?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했냐면, 구경꾼들이 이것만 보면 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아니,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언어가 바뀌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일어섭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자기 사역을 해요. 앉아있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야,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했냐?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요엘이 오래전 구약에 있던 그 요엘 선지자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오늘 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인데 수많은 기록들이 있겠죠. 많은 저자들이 있고,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의 설교에서 가장 히트친 설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를 통하여서 거기 모여있던 구경꾼이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날 나는 이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그 수를 더하였더라. 이런 일은 없었어요.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이 대히트를 친 역사에 남는, 지금도 우리에게 히트친 설교로 기억에 남아있는 그 이후에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도 3,000명을 회개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단한 설교는 도대체 주제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야, 봐라, 우리가 방언을 했는데 이렇게 변호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변호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묵묵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했는데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몇 줄 안 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동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예수님을 모독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었다. 이러면서 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게 세례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았던 이 십자가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줬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감사, 그 부활의 감동을 전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불러 나도 능력 주세요, 그 은사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토저 목사님의 글에는 자기 병 나으려고, 남의 병 고치려고, 자기 부자 되려고, 자기 방언받으려고 하는 목적의 사람들은 목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성령은 이렇게 강력히 임합니다. 믿습니까? 나 한 사람 병 나은 것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부활은 한 사람 개인이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죄가 이제는 용서받았고 그 죄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부활은 우리가 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한꺼번에 500명 앞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이제 목격자가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다 죽었다가 심장이 다시 돌아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이어서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거,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나의 언어로 말하는 저 갈릴리 사람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능력의 손을 말해요. 중요한 손을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를 어떻게 높이셨느냐? 그냥 이 사람은 명예로운 분이다, 이 사람은 부활한 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있던 위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무엇으로?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승천의 사건으로. 높이셨다는 게 위치적으로 높이셨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신분을 상승시켰다는 말도 돼요. 예수님은 원래의 신분을 되찾은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사랑받는 아들,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동행했던 그 아들을, 야, 너 저 땅으로 내려가서 저 땅에서 네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라 하고 내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초라했냐면 저 사람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조롱당했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구 하나 와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으며 위로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롱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형수, 극에 달하는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부활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그의 원래 위치는 하늘 보좌의 우편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이 예수를 빼고 우리가 어떤 성령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성령은 임하지 않는다고까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앞에 부분, 가로치기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기 전이다.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영광의 코스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철저한 사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은 예수 없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실제로 저도 성령 받았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죠. 하나님, 나는 교회만 그냥 다녔습니다. 나는 그냥 주일이 되면 아침에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있겠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성령 달라고 왜 안 주지? 더 많이 기도해볼까? 나무 뿌리를 뽑아볼까? 철야를 해볼까? 금식을 해볼까? 성령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과연 그분이 어떤 영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이루어지신 일인데 이 일의 그 앞전의 모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무시한 채 성령 받으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구원의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도 나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비우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정반대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게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줘요. 야, 너 진짜 성령 충만하게 그거 쉽지 않다? 이렇게 한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교회 다녀도 건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됐다 하고 안심해버려요. 야, 너 나의 친구구나. 성령 충만한 거 싫어하지. 너 부르짖는 거 싫어하지. 너 성령 은혜 싫어하지. 너 성령 충만한 교회 싫어하지. 너 성령 충만한 자리 싫어하지. 그럼 다른 건 다 해도 돼. 예배 드려. 2부 순서에 있는 기도에는 참석하지 말고, 설교 들어. 나중에 있는 부르짖는 기도에는 참석하지 말고, 열심히 주일날 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 안 하면 돼. 성령만 부르짖지 않으면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세에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지혜 있어서 성령만 부인하는 다른 어떤 교회에 정말 엘리트들만 모여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못해요. 그런데 막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지적인 교회 가라. 인간을 위한 위로의 교회 가라. 성령에 대해서는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만 부인하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성령만 부인하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니까. 성령만 부인하면 시험이 올 때 냅다 쓰러져 버리니까. 성령만 부인하면 언제든지 유사시에 불신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러한 전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그렇게 성령 받겠니? 넌 성령 못 받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성령은 간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주려고 성령의 시대를 약속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마귀에게 속아서 못 받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해라. 나는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좀 비교를 하겠어요.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심지어 빌립이라는 집사는 순간 이동을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의 성도와 지금 현재의 시대의 성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성령이 임하지 않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넘겨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사건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기도에만 힘썼어요.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들이 3,000명이 세례받고 나서 3,000명이랑 120명이랑 다 합쳐서 또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기도만 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자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 능력받습니까? 그 시절 예수님이 지금 막 성령의 시대를 열어놓은 그 며칠 안 되는 때에도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그런데 우리는 각계전투로 살아남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알아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그 시간, 정말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줄 압니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주는 그 시간은 나 혼자 기도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파워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은혜 주라고,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성도들의 병을 고치라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라고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면 오직 여러분 기도만 해요. 제가 제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을 즐거워해야 돼요. 야, 목사님 왜 수요일 금요일만 기도해요? 우리 월화수목금 기도해요 하는 성도가 나오길 바래요. 있습니까? 우리도 좀 기도해요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얼마나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자의 동료인 베드로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령 받기 전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목요일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불러요. 야, 너희들 내가 수제자고 너희들 사랑하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에는 내가 죽게 생겼으니, 진짜 죽게 생겼잖아요. 몇 시간 후에 죽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마지막으로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 자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자요.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이 원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육신을 이길 수 없어. 야, 그런데 이들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육신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고단하죠. 여전히 잔병치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죽더라도 기도한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 3장에 보면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의 짝꿍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러 가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뭐 하러 성전에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야. 야, 기도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9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야,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더 많은 이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이방인들이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야, 내 사역은 기도로부터 나온다.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그거 놓치면 안 돼. 성령을 소멸치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 천하의 수제자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합심하면서 기도하자. 제9시 오후 3시에 요한이 뭐 하고 있어도 야야 빨리 와!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도 베드로 형! 기도 시간이야 기도 시간! 하고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하러 갈 때 문 앞에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날 때부터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말 한마디로 고쳤는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영광만 이야기해요. 내게 가진 것은 없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에 일어나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다시 또 솔로몬 누가게 베드로 가지 마세요 하고 설교해달라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믿습니까? 네.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 죽더라도 성전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시간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를 못하십니까? 그렇게 바빠서 계속 기도를 안 하시면은요 기도가 필요 없는 자가 돼요. 아까 토저가 말한 썬데이 크리스찬 된다는 거예요. 선반 위에 예수님 뒀다가 월화수목금토 터치하지 마세요 하다가 예수님 빨리 내려오세요. 주일 오전 11시에요. 빨리 같이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후 2시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은 건들지 마세요. 이래도 아무 말을 안 하는 목회자의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양심에 찔리는 게 싫어서. 나는 인기 없기로 작정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나는 기도회 때도 여러분 고통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복음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기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인기는 왜 있을까요? 물론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어떤 교회는 계속 위로만 하다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다 잘합니까? 못하면 때려서라도 천국에 같이 가야죠. 잘못하고 있으면 성령 받게 해야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왜 지금 그 신약의 시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성령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2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대의 성도들은 너무 지식이 높아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래서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나는 의로워요. 나는 공의로워요. 내가 정의로워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믿었어요. 나는 은혜가 그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체험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공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성령만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 안에 내가 없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오기까지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을까요? 진짜로 자기를 막 찌를까요? 매번 그게 아니에요. 내 의를 죽이자. 넌 바울 너 의롭지 않아. 너 네 공로를 바울 너 잘나지 않았어. 내가 참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 내 교만을 죽이자. 너가 뭔데? 너는 아니야.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좀 내가 의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의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에어컨 좀 더 차갑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성전 한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내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 네가 의롭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주범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성전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남이 볼까봐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였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는 곳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곳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악질이었어요.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악질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왜 성령 못 받습니까? 기도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의가 너무 많아요. 자기 공로가 많아요. 그런데 토저의 글에는 뭐라 그랬냐면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위로를 알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기도회 때 한 얘기를 어제서야 그 책에 있는 걸 보고 이야, 진짜 나랑 영적으로 통한다. 근데 성령 받고 은사 받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다 참아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았어. 그런데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자랑해요. 성령이 위로해줬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아니, 내 공로가 얼마나 나은데, 아니, 내가 어떻게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떤데, 다 자기 얘기. 그거 성령이, 그래, 그러면 너가 일 다 해.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은 100%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역사 안 해요. 아멘. 성령은 충만하든지 아니면 없던지지, 성령은 10점짜리, 20점짜리 됐다가 90점짜리 됐다가 100점짜리 됐다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0이든지 100이든지예요. 여러분, 성령을 100% 활용하시고 싶다면 나는 0이 돼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요. 목사님 시키면 바보 같은 얘기인데 목사님 모자르는구나 이러지 않고 해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은데, 자기 방법 찾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있다면 내가 바보가 돼도 좋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자, 만유의 주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관자가 내 삶에는 주인이 되지 못해요. 저리 가 계세요. 내가 왕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저기 서기관 바리새인과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뜻은 내려놓으세요. 잘나고 똑똑한 거 다 알아요. 착하고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의거든요. 내려놓으세요. 내게 맞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그냥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었다는 건 특별한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만 주었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고 내 죄를 사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던 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 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인사이드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의가 의롭지 않니? 내 말이 맞지 않니?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우선해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엘리트 있게 살았다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시키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령만 부인하고 멋지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책을 보시면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내 공로를 내려놔야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유튜브를 보면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고 말해야지만 성령이 임한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이제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받기 바랍니다.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1.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임하십니다. 2.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비우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1.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2.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시키면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는 내 공로, 내 의의,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하고자 내 하나님께 원없이 사랑하는 말을 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지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인 생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에 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그분의 부활과 승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